소명을 이루는 자리, 직업. 히브리서 3장 12부터 19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과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직업은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과 소명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옳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옳은 길을 선택했다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슴 뛰는 소명을 주셨을지라도 그 뜨거운 감정은 부정적인 환경이나 사람을 만나면 꺾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연습해야 합니다. 선택한 길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아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을 무시하거나 앞선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이 예배하신 삶을 주께 순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직업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소명의 저자 오스 기니스가 한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계속하여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나는 소명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고 계십니까? 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소명을 이루는 자리,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만 좀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10월 한 달간의 여정이 참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우리들이 한번 쫙 꿰뚫어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던 문제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또 해결함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 소명을 이루는 자리, 직업, 여기에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vocation,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내용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는 두 가지의 직업이 있는 거예요. job,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있는가 하면 vocation,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단순한 job보다는 우리들에게 vocation,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을 이루는 그 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멋지겠는가. 자, 제가 한번 제가 썼던 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직업에 대하여 제가 오래전 어질현답, 어리석은 질문, 명쾌한 해답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 썼던 글인데 좀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일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항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은 길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현명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나요? 참 기준이 명확하지 않나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나요? 아니면 당신이 버는 돈 때문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겪어야 하나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으신가요? 기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가. 우리들이 오늘 옳은 일을 선택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들의 노력이겠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가슴이 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슴 뛰는 일을 주셨다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이야기라는 책에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 노력하라 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오늘 이 글도 오늘 말씀에 잘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 계속되도록 부단한 연습이 뒤따라야만 한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는 것은 감정을 통해 오지만 그 감정이 사랑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다. Will to love.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슴 뛰는 사명을 주셨는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확신을 주셨는가? 그런데 그 뜨거운 감정이 부정적인 환경을 만나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꺾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열심히 훈련하시고 실습시키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할 자기 직업과 소명에 대해 너무나 쉽게 흥분하고 감동하고 생각 없이 결단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 바벨론 제국에서 몇 대에 걸쳐 위대한 재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굳은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블링크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쓴 유명한 비즈니스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범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을 한 가지 지목하라면 1만 시간의 경험입니다. 1만 시간은 어떤 분야에서 숙달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 시간으로 하루 3시간씩 일주일 꼬박 10년을 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보통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삶 속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이 요구됩니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존 칼뱅은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주어진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너무 지저분하고 천해서 빛이 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소중하게 비춰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가 그를 통해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칼뱅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된 일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념을 갖는다면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아주 흔한 직업이든 아니면 은행의 국제 거래 업무처럼 지극히 희귀한 일이든 관계없이 모든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 우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들의 삶에 가슴 뛰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명의 저자 오스 기니스가 한 말이죠. 직업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자, 은퇴라고 하는 말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 일을 끝내야 되는가? 이 은퇴라고 하는 말이 직업에서는 그 직업을 끝내는 일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직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소명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나 저게나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도 은퇴의 시간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소명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것.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것을 붙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은퇴한 분들, 그리고 우리 은퇴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식사하며 기도할 때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장로님의 삶이 황홀히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뜨는 해도 참 멋있지만 지는 해의 아름다움에는 비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노을의 아름다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저물어 갈 수 있는 것. 소명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이 길에서 소명을 이루는 여러분들. 그리고 젊은이들이라면 끝까지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